오늘은 하나님의 쓰심, 탁월함이 아닌 깨끗함에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이 떠난 자리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직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요,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았으면 하는 영적 아비로서의 바울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먼저 설교의 좀 본론을 다루기 앞서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삶이 준비되어지길 소망하는가라며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에 보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 사용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귀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honorable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말 귀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주 보배롭고 소중하다. 구하거나 얻기가 아주 힘들 만큼 드물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어 언어 honorable이라는 단어는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훌륭한 것이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귀함의 정도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으로 명예롭다, 영광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상대가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배롭고 소중하게,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정말로 보기 힘든 아주 귀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이토록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린 다 분명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또한 훌륭하고 존경스럽게, 또한 보배롭고 소중하게 내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면서도요,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음 그 자체가 이토록 귀하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귀함의 가치를 회복하셔서요, 언제든 하나님의 쓰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의 다음들을,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소중하게 보여질 그 삶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갈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쓰임이 되어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함의 기준을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의외로요, 사람의 탁월함이 아닌 깨끗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2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즉 구별된 쓰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는 깨끗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런 것은 무엇일까? 비록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오늘 본문 앞뒤로 몇 가지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사는 것, 또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 또한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불의에서 떠나 사는 것,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사는 것 등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쉽게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덕목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럼 이것들만 잘 유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합당하게 받는 것일까? 이것들만을 철저하게 잘 지켜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입니까? 물론 이것들만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 당시 디모데가 자신의 현실 가운데 당면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런 조심스러운 목록들을, 이런 유념들을, 피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영적인 경건함을 잘 유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윤리적, 도덕적 깨끗함을 보존해가는 것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여러 부족함과 연약함의 이유를 뒤로 한 채 누구요?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놓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귀하다 말씀하시며 그런 자를 인정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욱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이런 목록들이 아니라 여기서 제시된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된 귀한 쓰임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데 그 쓰임에 합당하려면 쓰임받는 자는 어떠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가장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춘 탁월함의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합당함의 기준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식과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 물질이 풍부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우리들은 이런 오해와 착각 때문에 우리들이 뭐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아요? 깨끗함에 별로 주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꾸만 엉뚱하게 화려하게 치장된 나를 금으로 은으로 나를 자꾸만 탁월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보잘것없는 나무라도 보통의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은 깨끗하면 합당한 것으로 여기셔서 분명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쓰심을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한때 이런 오해와 착각 속에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 왜 갔을 것 같아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제가 뭔가 다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다른 신학생 목회자들하고 좀 뭔가 달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정해 줄 만한 평판 좋은 학교를 찾아갔고요. 저의 탁월함을 보증해 줄 만한 학위가 있으면 저는 그래서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와 구별된 나의 탁월함의 이유들이 제게 준비되어지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져서 귀한 쓰임받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깨끗함, 거룩함, 정결함, 순수함.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이것부터 먼저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된 탁월함과 갖춰진 풍부함 등의 이유로서 누구는 귀하게, 그런 것이 없으면 누구는 천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많아서 커서 풍부해서 크고 넓게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작아서 적어서 없어서 적게 쓰임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크고 작은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아니냐, 그 쓰임이 합당한 쓰임이냐 아니냐고. 또한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하나님이 쓰시면 그거 뭡니까? 모두 귀한 쓰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쓰임받는 모든 자리를 귀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스스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를 어떤 것에 비유하고 있냐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릇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쓰임이 되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사람들도 더러운 그릇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지요. 왜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쓰임받는 그릇이요, 더욱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릇의 깨끗함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 담기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이 담기 원하시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은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은요, 단순히 깨끗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낸 그것에 순수한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더욱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있던 모든 것도 덜어내고 비워내서 자신을 깨끗이 비워내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합당하게 여기셔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오래된 대중가요인데요,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군대에서 말년에 가수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부른 노래로 좀 알게 되었는데, 이 노래를 직접 작곡 작사하신 하덕규 씨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저는 그냥 이게 세상 노래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의 신앙 고백이, 신앙의 연륜이 담겨진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가시나무는 자신이 최초로 자신의 영혼으로 부른 노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작곡할 당시에 이분께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늘 감당하지 못하는 죄된 자신의 실존 사이에 늘 갈등하고 있던 가운데 깊은 영적 혼란과 힘든 가운데 이 곡을 작곡했다 하는데요. 그래서 가사의 일부에 그분의 이런 심정이 고스란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그중 일부를 같이 읽어드립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노래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죠.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속엔 내 속엔 내 속엔 이란 가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와 관계된 바람이 충만해. 나의 어둠만이, 나의 슬픔만이, 다 나의 것들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결국 당신, 하나님이 머물 곳이 없었다라고 이분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거듭 주목해야 할 깨끗함은 결국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 없는 내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담아주시기를 분명 원하시지만 나의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올, 하나님이 놓으실 뭔가의 어떤 자리가 없는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탁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디모데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실 그 귀한 쓰임에 너가 합당하기 원한다면 깨끗한 텅 빈 그릇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비우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어진 형편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언제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 우리를 사용할 여부를 물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합당한 쓰임받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려면 누가 비워줘야 돼요? 바로 우리의 것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텅텅 비워가는 것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삶의 힘겨움이, 그 삶의 버거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되어질 때면 여러분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비워지는 하나둘씩 우리의 것들이 비워진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쓰임이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순간들의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역사로 허락하셔서 그 순간을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을 귀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전히 또 우리의 것들을 채우고 메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열심을 다해 모든 것을 만반히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쓰임에는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이 결과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진중하게 물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담아낸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원함과 바람을 담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쓰기 원하는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사야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아멘. 우리 질그릇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갈망을 믿음으로 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내가 이루어지기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존귀한 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우리 속엔 분명 우리의 것들이, 우리의 이유들이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요 다시 한번 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삶의 내일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쓰임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어떤 쓰임이든 하나님께는 귀한 것이미오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쓰임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견고히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귀하게 바라주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들을 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비워져야 될 텐데, 우리를 비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께로 향한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하나님께로 향한 기대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훌훌 털어버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셔서 담아내실 그 삶의 다음들이 더욱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로 고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삶을 오늘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능력의 이름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